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봅니다. 구약 성경 987쪽 이사야서 18장 4절 말씀을 장성 목사가 고쳐서 번역한 연역본으로 봉독합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죄인은 햇빛 같고 가을 더위에 이슬 안개 같도다.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가을의 길목입니다. 오늘은 새누리교회가 특별히 사계 가운데 가을을 지목하여 그 의미를 반추하고 또 새기고자 하는 가을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을에 관한 말씀을 듣게 되는데 제가 이사야서 18장 4절 말씀을 특별히 아끼고 사랑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대 문명 앞에서 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과 혼과 육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유럽과 미국에서는 명상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 수녀원 같은데 또 뭐 일반 그 복음적인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자기의 마음의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선원을 미국에 있는 선원들을 찾아가서 이 참선을 배우는 이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이것이 기업에서도 아주 그룹 테라피로 각광을 받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성경에 다 있는데 성경에 그것이 다 있는데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명상을 하려면 기독교 명상을 배우고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기독교 명상을 가리키는 시간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에 이걸 조금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복음서에서 여러 사람이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예수님의 입에서 몸소 나오신 말씀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그런 것이 조금 약합니다. 이제 선지자의 기록을 통해서 만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선지자의 말씀의 맥락 속에서 이렇게 어떤 것을 듣지 야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고 해도 여러분이 그것을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처럼 좀 더 피부에 와닿게 느끼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선지자가 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 직접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특별히 좀 그 사인펜 같은 거로 조금 이렇게 덧칠도 하시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어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이 굉장한 문학가이시고 시인이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자신의 면모의 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들의 주목을 끄는 것은 오늘 우리들이 가을 주일이기 때문에 가을 더위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을 더위를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 느끼셨구나. 여러분, 가을 더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벌써 가을이 왔어야 되는데 여름이 떠나지 않는 것을 가을 더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벌써 왔어야 되는데 더위였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그 여름 내내 지쳤다가 가을을 기다렸는데 가을에서도 더위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하나님의 심경이라고나 할까 뭐 이런 것을 그 이사야 선지자와 조용히 나누십니다.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조용히 감찰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네,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어떤 범죄자들을 볼 때 그걸 뉴스로 접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어쩌다가 저렇게 됐을까? 저렇게 너무 흉악하고 흉포한 짓을 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이렇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들이 어떤 사람이 어떤 실수를 하였을 때 우리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저런 말도 안 되는 실수를 왜 할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 세상에 인간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인간들을 하나님이 내려다보시면서 쟤들은 왜 저렇게 살까? 왜 쟤들은 저렇게 힘들게 살까? 왜 저들은 저렇게 싸우면서 살까?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차원에서의 어떤 의문이나 안타까움이 왜 없으시겠습니까? 네, 그랬을 때 하나님도 뭘 하시느냐? 조용히 명상하신다는 겁니다. 네, 여기 명상이란 단어는 없는데 하나님이 조용히 감찰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명상입니다. 기독교 명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는 겁니다. 멍 때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모든 생각과 마음을 비워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조용히 비추어 보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은 적절한 용어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걸 살펴보신다, 감찰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가을이라는 그 길목이라고 그랬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름이 끝나가고 가을로 이렇게 들어가는 이 가을의 길목에서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조용히 감찰해야 되는 일 같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그 신년을 맞이하면서 어떤 다짐을 했는데 내가 금년에는 뭐를 해보겠다고 그랬는데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그랬는데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벌써 가을이구나. 그렇다면 이 가을, 겨울 가기 전에 내가 해야 될 일은 뭐고 내가 이루어야 되는 일은 뭐고 내가 지나온 발자취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반추하면서 새겨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런 걸 조금 생각하는 그런 시기를 저는 가을의 길목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을에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을에 좀 생각하시도록 여러분들의 인생을 의미하시도록 여러분의 선자리를 되돌아보도록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를 불러주고 있다 하는 말입니다. 본문에 보면 제가 이스라엘계로 번역을 했습니다만 그 개역 성경이나 다른 성경에는 운무로 되어 있습니다. 운무가 뭐냐? 이스라엘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정원 같은 데서 이제 그 호수를 가지고 물을 공중을 향해서 뿌립니다. 그리고 그 물이 나오는 호수 입구에다가 여러분의 엄지 손가락을 이렇게 대면 물들이 이렇게 부옇게 부채살처럼 이렇게 그 하늘에서 이렇게 뿌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위에서부터 밑에 그 땅 바닥에 이를 때까지 그 수증기들이 흩어지면서 이렇게 뿌옇게 이렇게 여러분의 시야를 가리면서도 또 시원한 느낌을 주면서도 있을 방울방울들이 떨어져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이슬안개라고 부릅니다. 한자어로는 운무라고 그러죠. 여기서 이슬안개들이 뿌옇게 이렇게 내립니다. 근데 언제 내리느냐? 가을 온기에 이슬안개가 내리는 이런 그림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냐? 우리들이 원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뭘 원하느냐? 우리들이 스트레스 받고, 우리들이 복잡하고, 우리들이 흔들리고, 또 우리들이 상처받았던 그 어떤 것들이 오늘 우리들의 시야를 이렇게 가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뿌옇게 이렇게 가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가을 더위가 있으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 시점에서 내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된 거, 그건 가을 더위입니다. 근데 해결이 안 됐어요. 내 속을 시원하게 할 정도로 풀려지지 않았어요. 가을 더위입니다. 떠났어야 되고 풀려졌어야 되고 매듭지었어야 되는 일들이 아직 우리들의 삶의 언저리에 혹은 삶의 한가운데 자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을 더위입니다. 그런데 뭐가 내리고 있습니까? 이슬안개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좀 희한한 표현인데 이게 뭐냐면 시원한 건 아니에요. 충분히 시원한 건 아닌데 시원해지려고 하는 조짐입니다. 여러분 가을 더위에 식히려고 그러면 비가 한번 와주면 좋겠죠. 근데 이 이슬안개 뿌였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조짐이 좀 보여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의 인생 속에 그런 게 좀 필요합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어떤 인생의 길목에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들의 속을 시원하게 해줄 것 같은 어떤 조짐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걸 좀 품을 수 있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찬송 가운데, 혹은 말씀을 듣는 가운데, 특별히 오늘 주일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얻게 된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여러분들의 인생에 큰 힘이 되고 여러분의 자산이 되겠습니까? 이제 이런 게 가을 더위에 이슬 안개처럼 쭉 뿌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슬 안개인지 아십니까? 이게 굉장히 멋진 표현입니다. 시원하려는 조짐인데 아직 문제가 풀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안개가 낀 것처럼 뿌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원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확실하진 않아요. 그게 안개가 이제 의미하는 바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인생 속에 우리들이 어떤 확답을 쥐고 있다 그러면 안개는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의 인생이 어떤 문제 앞에서 확답을 쥐고 있지 못했다면, 그런데 우리들에게 기대가 살아있다면 그건 안개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안개가 상징하는 것은 사라지는 겁니다. 없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이제 그런 날이 와야 되겠다 하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쓸데없는 걱정을 합니다. 쓸데있는 걱정인지도 모르는데 뭐라 그러냐면, 저는 설교 준비할 때 너무 그런 걸 많이 느끼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하고 우리 말씀을 듣는 새누리 회중 혹은 필라 회중을 동일시합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가을의 길목에서 아직 문제를 붙들고 있는데 뭔가 뿌해가지고 보이는 건 없고, 뭐 이런 사람들이 많나? 왜 내가 이 구조를 듣고 설교하고 싶어지지?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전 자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전혀 아멘을 안 하는 거 보시니까 이게 쓸데없는 생각 많네요. 그러니까 방송을 듣는 사람들 중에 많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게 안타까운 거죠. 힘든 분들이 있다는 거, 괴로움을 겪는 이들이 있다는 거, 뭔가 좀 석연치 않은 어떤 인생의 가리움이 있다는 거, 이제 그런 속에서 이제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제 쬐이는 햇빛 속에서 뭐가 사라질 겁니까? 안개가 사라질 것입니다. 그것이 수증기를 날려버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개가 걷힌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멋있지 않습니까? 얘야, 네가 문제, 가을 더위와 같은 문제 속에서 시련을 겪고 있느냐? 시달림을 받고 있느냐? 그런데 그것이 너의 시야까지도 가리고 있느냐? 그런데 네가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생기가 돋아났느냐? 아직 활력이라고 할 수 없지만 뭔가 이렇게 생기고 있느냐? 그런데 햇빛이, 내가 말씀의 햇빛을 너한테 쬐어주면 네 앞에서 그 안개가 걷히듯이 네 시야를 가리고 있던 어떤 가리움의 막이 제거될 거다.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런 걸 오늘 우리들이 그림으로 이렇게 보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 짧은 문장 가운데, 이거 한 개의 문장인데 그 단문이라고 그러죠. 한 개의 문장을 단문 속에 얼마나 많은 그 그림을 집어넣는지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조용히 감찰하다가 얻은 그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을에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조용히 앉아서 사색을 좀 하셔야 됩니다. 사색입니다. 사색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한국어가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사색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모르죠? 네, 모르실 거예요. 사색이 뭐냐?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하는 건 검색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성경에서 하시는 건 사색입니다. 말씀을 찾는 거예요. 찾을 색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내가 붙들어야 할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사색입니다. 우리는 철학적인 어떤 진리를 얻기 위해서, 철학적인 명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깊은 성경이라는 우물 속에서 시원한 두레박을 들이우고 걷어올려서 우리는 시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을에 해야 되는 일,
사색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을에 해야 되는 명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을 비춰보는 겁니다. 이 말씀 좋긴 한데 지금 내 현실에는 지금은 조금 덜 맞는 것 같아. 이게 이렇게 그 두레박을 걷어 올리는 겁니다. 계속 보는 겁니다. 어떤 것이 맞을 거, 어떤 것이 맞을 거, 어떤 것이 맞을 거 이렇습니다. 저는 여성 동지들에게 그 불만이 좀 있습니다. 제가 그 여성 동지라고 말하는 건 제가 남자이지만 여성과 일체감을 느끼고 생각할 때가 많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성 동지들을 사랑하는데 여성 동지들에 대해서 갖는 그 불만이 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성분들이 어떤 물건, 특히 옷을 고르러 갔을 때 시간 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둘째,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그냥 물 쓰듯이 마구 써도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의 옷이 자기를 흡족하게 하는 옷이 찾아질 때까지 시간을 충분히 씁니다. 안 사고 말지 마음에 흡족해 옷이 걸릴 때까지 만나질 때까지 옷을 찾습니다. 그런데 자기 인생에 자기에게 생기와 활력을 줄 수 있는 말씀이 만나질 때까지 찾아질 때까지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는 여성 동지분들을 제가 별로 잘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불만입니다. 전혀 에코가 없으셔가지고 제가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설교할 힘을 팍팍 잃어버리네요. 근데 여러분, 그게 감찰이에요. 감찰이 뭐냐면 이렇게 감찰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살펴볼 거 아닙니까? 뭐가 걸리나, 법규에 걸리나, 규정에 걸리나, 뭐 내규에 걸리나, 뭐 이렇게 살피는 게 감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어떤 게 저한테 좋을까? 이런 의미로 찾아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그런 사색을 좀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길에 올려져야 돼요. 그러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우물에 대한 얘기 중에 가장 잘 듣는 얘기가 뭐 마중물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마중물이 한 바가지 있어야 그 워터 펌프에다가 이렇게 붓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펌프가 돌아가서 물을 길어낸다. 그래서 마중물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중물 그럽니다. 근데 이 말 굉장히 아름다운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틀린 게 있어요. 뭐가 틀린 게 있나요? 뭐가 틀린 게 있느냐면 마중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그 마중물을 남겨놓은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마중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마중물을 남겨줘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마중물을 대하는 사람이 이래야 되거든요. 참 누구신지 몰라도 고마운 분이다. 마중물 한 바가지를 이렇게 남겨뒀네. 양동이에다 이렇게 물을 남겨뒀네. 바가지하고 함께.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들이 어떤 선이나 호의, 후의 뭐 이런 것들을 대했을 때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이 잃어버리고 있는 게 있어요. 뭘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선의를 베푸고 호의를 베풀고 후의를 베풀었던 그 사람을 잊어버리고 오늘 우리들이 받았던 어떤 선물이나 어떤 꾸러미나 이런데 오늘 우리들의 눈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더욱 이렇게 좋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애가 5살 난 아이가 있는데 그 할머니가 와가지고 그 선물을 줬대요. 근데 엄마는 뭐 과자 안 된다 어쩐다 막 그러는데 할머니는 뭐 이가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애가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습니까? 엄마 피해서 원래 이건 너한테만 주는 과자야. 그러고는 이제 그 엄마가 쉽게 찾을 수 없는 뭐 장난감 더미 속에다도 한 봉지 넣어주고 뭐 침대 밑에 구석에다도 하나 넣어주고 이거 몰래 일주일치다 너 이렇게 숨겨놨다가 먹으라 그렇게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그리고는 이제
그 할머니가 얼른 방에서 이제 도망갔지 않겠습니까? 엄마한테 또 그 한 소리 들으면 안 되니까 얼른 도망갔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얘가 잘 숨긴 다음에 할머니한테로 달려와서 눈을 껌뻑껌뻑 하더랍니다. 잘 숨겨놨으니 할머니 안심하세요. 뭐 이런 신호겠지요. 그리고는 할머니한테 와서 이렇게 와락 안아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는데 너무 고마워서요. 그러고는 다시 또 저쪽 자기 방 갔다가 다시 달려와서 그러기를 5번 하더라는 겁니다. 과자 5봉지였답니다. 이런 사람을 전 좋아합니다. 이런 사람을 제가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죠? 뭐를 아는 사람입니다. 예, 뭐를 아는 사람이에요. 이런 아이는 그저 앞으로 예쁨을 쭉 받을 겁니다. 근데 그런 마음, 이제 그런 이렇게 기억, 예, 그런 표현, 그런 그 보답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화답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제스처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우리들의 인생에 뭐가 필요하냐 고요히 감찰하게 되면 오늘 가을 더위의 이슬람계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쭉 내릴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시야를 이렇게 가로막고 있던 그 어떤 것들을 거치게 할 거고 시원함을 줄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하, 내 인생이 여러 사람의 기도 때문에 사는 것이구나. 아,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사는 것이구나. 이런 깨달음이 여러분들이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행자들한테 특별히 그런 말씀을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요즘은 뭐 크로아티아가 뭐 대세라고 그래요. 뭐 광고에 보니까 크로아티아에 이런 길. 크로아티아의 자연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국립공원이 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그런데 그때 그런데 가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나님, 저를 위해서 이거 이렇게까지 수고하시고 창조하셨나요? 할렐루야.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솜씨 앞에 먼저 감동을 느끼고 그리고 크로아티아를 즐겨도 좋을 텐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크로아티아에 가서 보는 건 크로아티아고 하나님은 한참 후에 떠오른다는 거죠. 언제 떠오르는지 아세요? 모르시는구나. 여행 갔다 돌아오면 그리스도인들은 토요일 날 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일날 헌금하려고 할 때 기억납니다. 하나님이. 주여, 크로아티아 잘 다녀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나야 되나요? 그 자연을 즐기면서 걸음걸임 속에 이렇게 기억이 나는 게 이게 사색입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여러분이 말씀을 찾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의 주인이시고 주인공이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찾아내시고 그 다음에 말씀에 접근하시고 그런 걸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황혜정 집사님 부부가 이제 일본을 다녀왔다는데 이따 조용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본 가서서 무슨 생각을 하면서 지내셨는지. 그러면 도쿄는 뭐 태풍 그다지 심하지 않았어요. 우리 여기저기 그래도 잘 다녔어요. 뭐 일본어 시원하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큰 불편 없었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지 저분이 내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다니셨는지 이따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답을 미리 가르쳐줬나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우리들이 살다가 나 자신에게 너무 얽매여져 가지고 하나님을 놓쳐버릴 때가 가끔 있다는 겁니다. 왕왕 있다는 겁니다. 이걸 좀 기억해야 됩니다. 가을에 여러분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한시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신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인 걸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근데 그런 걸 좀 찾으면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진실로 생기와 활력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분을 여러분이 찾을 때 다른 것들도 다
제자리를 찾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떤 분이 보울링을 치는데 보울링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어떤 게 있느냐 하면 보울링을 초심자가 이제 칠 때에는 뭐가 중요하냐면 우선 직선으로 때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공을 딱 잡아가지고 공이 내가 이렇게 원하는 대로 이렇게 직선으로라도 보낼 수 있으면 뭐 이 사람의 에버리지는 첫날부터 100을 넘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을 이제 자기 손에 맞는 공을 이제 맞추기 전에는 좀 쉽지 않은데 하여튼 공을 잘 찾아서 던질만 하고 손에 딱 붙고 그런 걸 가지고 직선으로만 내가 이렇게 던지면 이렇게 가는구나 하고 컨트롤이 되면 점수가 좀 오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조금 이제 그 단계를 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스핀을 배우게 되죠. 공을 약간 이렇게 돌려서 공의 회전력을 강화시켜 가지고 큰 힘을 들이지 않고서도 그 핀들을 다 쓰러뜨리게 하는 이제 스핀에 대해서 배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선을 잘 때리던 사람이 이제 스핀을 이제 배우게 되면 이게 조금 동작이 다르고 또 이렇게 스텝도 다르고 이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고 모두 많아서 오히려 스핀 늘려고 그러다가 이제 직선으로 때릴 때보다도 훨씬 점수가 안 좋아질 때 있습니다. 에이, 몰라. 나는 그냥 이렇게 할 거야. 이제 이렇게 고집을 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런 이들은 여러분이 아시죠? 보울링 점수가 절대로 130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스핀을 익혀야 됩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여러분의 인생이 조금 더 알차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뭔가 풍성해지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의 인생에 스핀을 걸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가슴에 품고 좀 감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이 그 말씀 속에서 비추어지고 그리고 그것들이 가을 안개처럼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은총의 햇빛에 의해서 이렇게 딱 걷어지고 뭐 하는 것을 좀 체험해 봐야 됩니다. 근데 그럴 때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정말 효과적인 대처가 나타나게 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좀 더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자신의 생각에 매달려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한테 얘기합니다. 그거 열심히 사는 길인지는 모르지만 잘 사는 거는 아닙니다. 제가요, 그 예능 때문에 아주 못 살겠어요. 예능 프로그램 때문에 어디 가서든지 스포츠 선수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 아주 잘못된 거거든요. 열심히 하면 안 됩니다. 제대로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이래야지. 열심히 하는 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제가 체험한 건데, 여러분, 시험 시간에 가장 열심인 사람은 머리가 안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시험 시간이 지옥 같겠어요. 쥐나요, 머릿속에 쥐나. 근데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 시험 시간이 즐겁습니다. 다 아는 거야, 다 아는 거. 다 아는 거야. 내가 너무 서둘러서 틀리지 않았나 이래요. 근데 공부가 안 되는 사람이 시험 시간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들이 조금 깨달으셔서 이게 방향을 좀 틀어야 됩니다. 스핀을 좀 걸어야 됩니다. 열심히 있는 인생을 살면 안 되겠구나. 인생을 제대로 살고 잘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품고 좀 감찰도 하는 그런 가을의 길목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 은총이 내리시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어떤 엄마가 애를 둘 키우는데 그 애 하나는 그 6살 뭐 이렇게 됐고 근데 하나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유아실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엄마가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지치고 힘들 때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설교할 때만 되면 그러니까 가끔씩 하품이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막 터져가지고 그리고 그러는데 그 6살짜리가 이제 엄마랑 같이 유아실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다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 따라 하시면 안 되는데. 그 뭐라 그러냐면, 엄마는 왜 그렇게 하품을 자주 해?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야, 하품한 거. 하나님 한 거야. 하나님 한 거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애가 이제 집에서 하품이 터지려고 그러면, 그러고 나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어느 날 남편이 보다가 얘 하는 게 참 웃기잖아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엄마한테 배웠어. 엄마는 특별하더라고. 엄마는 하품할 때마다 하나님이 해. 그래서 내가 배웠다고. 이제 그런 거예요. 저는 이 말을 좀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하품할 때도 좀 이렇게 하세요. 제 말 뜻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속에 어떤 걸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근데 우리들이 좀 제대로 하고 잘해야 되겠어요. 제대로 하고 잘 하려고 조금 이렇게 마음을 좀 품어야 되겠어요. 그러면 이 가을의 길목에서 여러분들이 사색하시고 감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슬 안개가 뿌옇게 이렇게 드리워졌다가 하나님의 은총의 햇빛으로 싹 거두어져서 여러분들의 비전이 선명해지는 이 가을, 청명한 가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억만 번.